특별히 오늘 고요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처음 시작한 날이 오늘이죠.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도 무슨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존 오토버크라는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책을 보니까 아주 신선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의 내용을 몇 단어로 남겨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요? 품이라고는 없는 인생을 살았던 고귀한 사람. 역설적인 것 같죠? 정말 낮고 낮은 그 인생을 살아갔던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2명으로 세상을 영원히 바꿔놓은 한 사람, 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유대인의 왕,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그리스도, 그리고 BC와 AD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그 책에 담고 있더라고요. 저 역사를 저희가 볼 때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스토리요. 이게 뭘까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분은 이 땅의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 사라져 버리는 어떤 왕이 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성경이고요.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BC와 AD라는 단어를 저희가 많이 쓰는데, BC는 그거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가 BC라고 기원전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AD는 아노 도미네, 그러니까 주님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AD의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뭘까요? 주후 2023년 12월을 보내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성탄 감사 예배를 기다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볼 때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저희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다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되게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그 얘기를 마가복음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 구성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마가복음이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복음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가장 짧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이걸 기초로 기록되었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 마가복음의 부사를 보니까 즉시 곧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즉시와 곧이라는 그 단어를 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짧은 16장의 이야기를 보니까 42번의 즉시 곧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1장의 말씀만에 보면은요, 즉시와 곧이라는 그 단어가 11번이 등장해요. 1장에서만 11번이.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시작을 하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1장에 압축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긴박하고 빠르게 진행된 이야기가 1장에 서술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마가복음의 1장의 그 내용 뒤에 보면 마지막 뒤에 3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8일간의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7일 8일간의 사건은 또 3장이라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그것을 아주 긴박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 부분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셨다,
이상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사랑하셨다, 노하셨다, 주무셨다, 피곤하셨다, 배고프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요, 왜 제가 마가복음의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는 것은요, 사복음서를 저희가 볼 때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좀 다른 관점과 색깔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면 성경의 사복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마태복음을 먼저 넣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가교와 같은 역할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가장 많은 구절들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저기 1장에 보면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낳고 그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오죠. 42대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사였죠.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가장 문학적이고 디테일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아는 마태와 마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고, 그 첫 번째 수신자는 데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또 데빌로 가카에게 글을 쓴다는 그 기록자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한 누가가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요한복음은 뭘까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복음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AD 100년까지 자연사하였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요한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이게 복음서를 볼 때 4개의 복음서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을까? 왜 하나만 주시고 그냥 예수님 그 사건 보고 우리가 은혜 받고 아 복음이구나,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사복음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4가지 복음서에는요, 각각의 스타일과 기술하는 방법과 강조점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요즘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재미있게 보는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MBTI 혹시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내 MBTI 아신다, 그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여전대 이상 계시는 우리 권사님, 모세 우리 어르신들 내 MBTI 뭔지 아세요? 나중에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는 기회에서요. 자, 이걸 보면은요, 계획적인 J형이 있고요, 또 융통성 있는 인식형 P형이 있습니다. 성격 유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그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 사용하셔서 4가지 복음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소그룹 모임에 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대상이 이런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정 집사님이 그 안에 계시고요, 또 아주 치밀한 박 권사님이 그 안에 계시고요, 또 아주 논리적이신 이 권사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서로 생각과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나는 이렇게 보는데 저분은 이렇게 보네? 다릅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한 성경을 보는 그런 마음들과 나눔이 달라짐이 하나의 비빔밥처럼 융화가 되어서 그 말씀의 본문을, 그 나눔을 더 치밀하고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아마 소그룹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소그룹을 이야기할 때 크게 2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PBS와 GBS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영어를 한번 제가 이렇게 PPT 만들어 봤는데요. PBS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뭘까요? 나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것, PBS라고 얘기합니다. GBS는 뭘까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은 뭘까요? 내 개개인이 각자 성경을 보고 연구한 그것들을
5~6명의 그룹들이 모여서 내가 느끼고 내가 누렸던 그 말씀을 같이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 한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은요 다른 관점에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 분도 계시고 위에서 보는 분도 계시고 아래에서 보는 분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더 입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복음서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계보 가운데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그 마가복음에는 그러한 사건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생략하고 있을까?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성경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이 어떤 건지를 한번 나눠보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1장을 볼 때 1장 1절에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표현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으셨고 이미 장성하셨고 복음을 위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의 9절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1장 13절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1장 17절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 이하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회당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을 일으키셨고요, 치유하시는 사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1장에 이미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좀 특별해요. 간략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바로바로 보여주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1장에 보니까 이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정말 핵심적으로 행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이었죠. 3가지입니다.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건이 마가복음 1장에는 우리 가운데 이미 다루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1장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장의 28절 이하의 내용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졌다. 또 1장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또 1장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를 찾았고요, 예수님 앞에 모여들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것은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 앞에 모였지만, 그 복음의 그 시작이신 예수님 앞에 모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관심과 시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한번 본다면 그들은 육체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내 병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갔던 그들의 관심과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요, 물론 병자를 낫고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시는 그 사역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그 복음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의 사역은 단지 신약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선포됐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이야기를 보니까 1장 2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글일까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복음이 무엇일까요? 굿뉴스죠. 기쁜 소식입니다. 이사 60장에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그 복음의 시작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그 복음,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장의 이야기가 정말 놀라워요. 저는요,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요, 그 사건을 우리에게 1, 2장의 두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태고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그 어린 아이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마태복음 1,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그 가족이 이동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왕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듣고 그 시절에 낳았던 그 남마 아이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몰살 정책을 폈던 거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은, 요셉과 마리아 그의 부모는 예수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켈레오라는 그 헤롯 왕의 아들이 그 베들레헴 지역을 통치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 베들레헴 지역이 아닌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의 가정이 정착하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나사렛에서 자라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한번 저희가 묵상해 보고 싶어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나다니엘이라는 그 한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그곳에서 구주가 날 수 없다. 그곳에 예수라는 그분이 날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아주 초라한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뭐 헤브론 땅, 우리가 아시는 뭐 여리고성, 이건 구약에 나와 있고 신약에 나와 있는 지역이죠. 근데 나사렛 동네는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곳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나사렛 동네가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 나다니엘은 그곳에 선한 것이 나지 못한 아주 빈민가이고 초라한 곳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을까요? 아까 제가 이사야서 61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의 다른 부분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라는 게 뭘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났고 다윗의 혈통 유다 혈통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 한 가지가 유다 지파의 계보에서 이 땅에 오실 말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가지의 이 원어적 의미가 넷제르. 이 넷제르가
그리고 신약의 발음을 하면 나사렛이라는 그 발음이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요,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로마 통치 구역 속에서 속국이라는 로마의 통치 안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적에 새롭게 형성된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요, 새롭게 신약 시대에 형성되었던 마을이었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난민과 같은 자들이 모여 살았던 그 동네가 나사렛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네체르가 나사렛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또 이사야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누굴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연한 순과 같다. 볼품없는 연한 순과 같다. 이게 가지라는 표현과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가지와 같은 그분이 바로 이 땅의 복음의 시작을 여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죠. 복음을 오셨고 복음의 시작이 되셨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이, 이 땅에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신약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음이 나사렛과 같은 그런 어려운 땅에도 심어졌고요, 그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존재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심겨진 복음이 되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 수태고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임마누엘 은혜가 임함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항상 함께 있는 그분이 누구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2000년 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 복음의 시작이시며 복음이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끝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복음은요 나사렛 마을에서만 그 전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방인들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앞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의 그 총독, 이스라엘 총독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어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나사렛이라는 정말 초라한 동네 속에 거하시며
준비하시며 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하게 되는 놀라운 그 시작의 복음의 시작이 그 땅 가운데 펼쳐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겨울을 보내면서 또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야 될 첫 번째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나사렛을 향했던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의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는지, 나만 기쁘고 우리만 즐겁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그 초라한 동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 나사렛이라는 그 초라함과 그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임했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것을 지향하고 또 그것을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삶이,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정말 이 추워지는 겨울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이,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필요한 지역 가운데, 그곳 가운데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처럼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그 나아감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오늘자로 욥기 말씀이 종료됐어요. 42장까지 욥기 말씀이 끝을 맺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욥기 말씀이 쉽지 않은데 끝났어요. 근데 욥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보니까 42장 5절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복음의 시작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처해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시작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복음이 시작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픽스온 하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예수께 우리의 심령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정해 나갈 때 복음의 시작되시고 복음 되시는, 또 나사렛이라는 그 초라한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바라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임을 소망합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그 복음은요, 유대 땅의 그 마을에 임했던 그 복음의 시작은 결국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연말을 보내며 그 복음의 능력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치유하시고 새롭게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그 유대의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장되어서 점점점 그 복음이 넓어져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도 복음의 시작이,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귀로 듣는 그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며 주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기며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속에서 살아가셨던, 또 초라한 자들에게 복음 전했던 그 마음과 심령을 기억하며 복음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자리 속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 가운데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